할렐루야. 증인되는 교회 인천수공교회 주일 성도에 오신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저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시면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 고백 언제 해보셨나요? 주변에 나의 배우자에게 혹은 나의 자녀들에게 혹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는 언제 한번 사랑 고백해보셨나요? 하나님께 창피해서 하나님께 나오기 부끄러워서 사랑 고백하기 어려우셨나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우리 넘쳐나는 사랑, 갈망하는 사랑,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기간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앞에 나아가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다른 백성들에게 오시옵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헌양하시는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는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 고백을 받아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아프게도 내 몸이 아프게도 낙심하지 않은 곳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곳은 난 예수로 충만하리라.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결론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
그러나 이 땅은 빛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행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멀었던 모든 제약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며 하나하나 무너지고 깨어져 버렸던 것들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이 민족이 어수선하고 경제적인 불안이 심화되고 있사오니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정거하는 이 땅이 되게 하시며 평화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며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시는 인천성 공개를 주님께서 꿈꾸시는 소망을 정인되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하늘을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매일매일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목사님 기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속이 강건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기관과 모든 교육자님들의 많은 사역 중에 육신적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크신 복이 넘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오시사 부활의 소망으로 주시고 주저앉은 자들 일으켜 세우시고 병든 자들 회복되게 하시며 생명에 필요한 것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절망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일어서게 하시며 그리스도 한 몸으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그들의 믿음이 주 앞에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고 앞선 세대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의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주님이 붙잡아 주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더하시사 이들이 가는 길에 길이 되어 주실 줄 믿사오니 지혜롭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최영호 담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걸어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주 사랑의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 기뻐 받아 주옵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교회와 여러가지 환경으로 직장과 가정에서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좋은 환경과 맑은 날씨를 허락하시어 온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하모니 체육대를 개최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화합하며 기쁨과 웃음이 만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남녀 성도와 귀한 봉사자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리라. 때에 베델 사람이 스레셀과 내게 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열흘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제게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음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음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들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헤아려 하여 신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음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 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맘에서
주십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 나와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영광 가득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셔서요 이 땅에 그 찬란하신 은혜와 능력을 보이실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주와 함께 일어나 그 영광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그 귀한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한국하모니교회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경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초 대한나 하모니교회, 유학생교회센터 또 인터넷 영상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교회 구독성전에서 예배하십니다. 4층 국제회의실, 5층 사무실, 또 영상에 나오는 여러 곳에서들 예배하고 계시는데 곳곳마다 주의 영광 가득하고 또 주가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니 모두가 다 새 소망으로 기쁨으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겁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살아계신 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할 바 많습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성령님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우리로 주와 함께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생명 누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살아계신 주님 예비하신 은혜로 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기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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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놀라우신 주님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여 그 주일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더 믿음 있으신 생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세력 아버지 사망의 세계 들이시고 부활하신 주님 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눈물 가운데 얹을 줄모르기를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 뜨겁게 하시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주 앞에서 아버지 살아계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우리 왕 되신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며 아버지 새 소망과 아버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넘어진 자들, 아버지 죽어가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갇힌 자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이 없어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아버지의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 세우실 줄 믿사오니 주님 낙담한 자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을 잃은 자들 주여 주가 주시는 소망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 채찍을 받으시면 우리가 나아버리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중보하며 아버지 아픈 환자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어린다운 이를 위하여 기도했사오니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우심을 믿습니다. 주의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문제 가운데 갇힌 자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악한 꾀에 묶여있는 자들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냥꾼의 올매에서 나온 새처럼 날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무에 몸부림치는 이들 아버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새별같은 주님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그 마음 뜨겁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삶의 충만함을 누리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문제 가운데 씨름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 주여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래 기도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아버지가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응답되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마음을 흔드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감당할 수 없게 부어주시옵고 간구하옵기는 주여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이곳에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니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나누어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더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 주를 더 깊이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니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밖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새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가야 될 그 길들을 보시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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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정말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구원하심과 그리고 복주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영접하셔서 누리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가므로 사랑이 감사가 더 깊어지는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아름다운 땅이 아름다우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아름다운 땅이 아름다우려면입니다. 스가랴 환상 다 끝난 거 아닌가요? 환상은 끝났고요. 이제 더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베델 사람들이요. 베델에 사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서 한 북쪽으로 한 20km, 30km 떨어진 곳에 베델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 황량한 땅에서 돌베개 삼아서 잘 때 거기 하늘이 열렸던 땅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 이름을 베델, 루스라는 곳을요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집이죠. 광야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러니 오래전서부터요 어쩌면 조금은 종교적인 동네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베델이었을 겁니다. 베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물어요. 제사장들에게 묻고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묻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울며 재개한다는 거는 운다는 얘기예요. 재개라는 건 자기를 먼저 살피고 뭔가 좀 더 구별하고 근신한다는 겁니다. 울며 자기를 살피는 일, 이거는 늘 금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5월과 7월의 금식이라고 해요. 베델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건 그거죠. 5월에 하던 금식, 5월이면 하던 그 금식을 계속 해야 합니까? 올해도 계속 해야 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합니까? 그 금식을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도 지금 물어야 되는 시간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금식을 계속합니까? 라고 묻는 건요, 뭔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4년 9월입니다. 다리오 왕 4년? 우리가 환상을 얘기했을 때 다리오 왕 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가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성전이 완성된 건 다리오 왕 6년입니다. 4년 동안 지어요. 지금은 딱 그 한중간 4년째쯤 될 때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있던 터는 황무하지 않아요. 전에는 폐허였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짓기 시작한 지 2년이나 됐으니 어느 정도 갖춰졌을 겁니다. 베델 사람들이 5월마다 금식하면서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울었어요. 성전이 무너진 달이 5월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쫙 포위를 해요. 포위한 게 10월이에요. 나중에 8장 19절에 가면 10월에 금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0월에 금식합니다. 70년 동안 그랬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그리고 무너진 성전, 그것들을 보면서 10월에 금식하는 이유는 그때부터 바벨론의 포위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1년 6개월 동안 꼼짝 못하고 갇혀서요, 사람들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잔인함, 슬픔, 아픔, 그것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말로 어려우면 이것저것 잡아먹기 시작하고, 예레미야서를 보면 왜 싸우는 거죠? 왜 네 아들은 잡아먹고 내 아들 안 잡아먹냐 식으로. 너무 배고프니까 아이를 잡아먹기 시작해요. 한 번에 다 잡아먹을 수는 없죠. 집에 가서 니네 집 아이 잡아먹었는데 이제 니네 집 아이 될 때 됐는데 왜 그거 안 됐냐고 그렇게 따지는, 말도 안 되는 슬픔, 말도 안 되는 그 인생의 잔인함이 예루살렘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10월 울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갇혀서 1년 반을 고생한 10월입니다. 4월에 울어요. 왜 4월에 웁니까? 4월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날, 구멍이 뚫렸어요. 드디어 적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게 4월입니다. 4월이 되면 잔인한 살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곳곳에 다니면서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던 여러 여인들 잡아가고 아이들 패대기치고 사람들 죽이고 끌고 가고 온갖 모욕 그리고 약탈이 시작된 게 4월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뚫려요. 그러니 4월은 울어야 돼요. 4월은 애통합니다. 5월은 왜요? 5월은 느부사라단 바벨론의 그 장군이요, 몽땅 다 무너뜨렸어요.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몽땅 다 헐어버리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그 성전을 남김없이 불태운 게 5월입니다.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간의 살육, 약탈, 파괴, 그리고 5월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요. 5월에 옵니다. 7월에는 왜 울어요? 그달랴라는 총독을, 그러니 바벨론이 세웠어요. 왕은 잡아가고 총독을 세웠는데 이 총독이 예레미야에게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이 싫어요. 그러니 총독 그달랴를 잡아다 죽입니다. 암살을 해요. 그러니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총독 보낸 총독을 죽였는데, 그러니 또 바벨론에 아주 어마어마한 파괴가 그리고 또 살육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니 7월에도 우는 거예요. 1년이 12달인데 4달을 웁니다. 한 달 내내 금식하고 울진 않았을까요? 하지만 10월, 4월, 5월, 7월 달마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금식하기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그 유대 땅에 있었던 사람들, 베델에 있었던 사람들은 70년 동안 어쩌면 예루살렘도 무너진 성벽터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울죠. 하나님 앞에 웁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유대인들이 힘이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망한 날들을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베델 사람들이 가서 묻죠. 5월, 이 5월에도 가야 됩니까? 이제 성전은 어느 정도 지어졌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묻습니다. 이건 성전이 한 반쯤 지어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70년이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다리오 왕 4년이면 기원전 518년입니다. 518년. 예루살렘 성전이 몽땅 무너진 게 기원전 587년. 몇 년이 된 거예요? 70년이 되는 때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70년. 포로로 잡혀가는 시간은 70년이다. 70년이 지나면 이제 영광의 날이 시작될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베델 사람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이제 70년이 되었어요. 포로의 시간이 끝났어요. 이제는 그럼 영광의 날이 왔는데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금식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도 조금은 비슷합니다. 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싸움들,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이제 영광의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이제는 포로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시간인데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까?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까? 그 질문입니다. 신약에도 그런 질문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봐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셔요. 지금은 금식할 때 아니지. 지금 신랑이랑 함께하니 지금은 잔치할 때요. 이제 신랑이 없을 때가 올 거예요. 그때 되면 너희들 애통하고 울면 된다고. 금식, 슬픔, 애통의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도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애통해야 되는 때입니까? 금식해야 되는 때입니까? 금식은 이제 그만해도 됩니까? 게다가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셔 살아계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애통하고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예식 내지는 방식은 어때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아무리 물어봐야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답하십니다. 대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길게 대답하십니다. 베델 사람들은 간단하게 물어봤어요. 5월에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OX죠. Yes 아니면 No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길게 대답을 하십니다. 얼마나 길게? 8장까지 쭉 이어지는 대답입니다. 대답은 4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4개의 덩어리를 나누는 표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내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표시입니다. 7장 4절에 그리고 7장 8절에 8장 1절에 그리고 8장 18절에 그 말씀이 한 번씩 나와요. 4덩어리나 얘기하십니다.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실 바가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베델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OX는 아니에요. 거기에다 훨씬 더 넘치도록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이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구하는 주님이 우리가 구할 때 넘치도록 주실 때 사실 너무 즐거운 건 아니에요. 그죠? OX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주께서 이 중요한 질문에 우리에게 대답해 주신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귀 기울이면서요. 정말로 소망의 약속 온전히 이루어진 70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되는지 여전히 다리오 왕이 다스리고 여전히 바벨론식의 기슬레라는 그 달의 이름을 쓰는 예수 그리스도 몽땅 다 다스린다고 하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다스리시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다리오 왕과 기슬레라는 그 문화와 생생하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여전히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기뻐합니까? 슬퍼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들어가기 시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대답이 이제 주어집니다. 대답을 잘 들어보세요. 대답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께서 반문하십니다. 되물으셔요. 아주 폭풍같이 되물으십니다. 베델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은 그거였죠. 우리가 계속해서 5월의 금식을 해야 합니까? 대답은 베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지 않아요. 땅의 모든 사람들 5절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주님은 이렇게 물으셔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해 동안 금식할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너희는 정말로 나를 위하여 금식하거냐 물으십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2번이나 물으셔요. 정말 나를 위하여 하신 거냐? 이거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뭔가 지금 주님께서 복받쳐 계셔요. 왜? 질문 자체가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울며 재개하는 우리가 5월에 금식을 계속합니까? 뭔가를 건드리신 거예요. 5월에 금식을 계속한다고? 그게 사실은 헷갈리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는 느낌이에요. 그게 나를 위하여 한 거냐? 그게 나를 위하여 한 거냐? 너희들이 70년 동안이나 5월과 7월에 금식한 건 내가 다 봐서 아는데 그게 나를 위하여 한 거냐? 왜 나한테 와서 물어보냐? 그 느낌입니다.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게 나를 위해 한 거냐? 나를 위해 한 거냐?
이어지는 질문이요. 연속되는 같은 의미의 질문입니다. 6절이죠.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너희들 금식한다고 굶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봤을 때 너희들 굶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너희 잔치할 때랑 너희들 똑같은데, 먹고 마시며 잔치할 때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처럼 너희가 굶었던 게 나를 위하여 한 게 아니다. 나를 위하여 한 거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한 거다. 금식, 밥은 안 먹고 울고 있지만 밥 먹고 즐거워할 때랑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도 잔치할 때도 너희를 위하여, 금식할 때도 너희를 위하여,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시면서요, 지금 대답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온전한 질문, 그것이 충분하면 될 텐데 아예 말 자체가 거슬린 거예요. 이걸 왜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지, 뭐죠? 조금은 마음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반문은요,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멸망되기 전 베델 사람들, 아니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멸망하고 나서 70년 동안 울고 4월이 오면 5월이 오면 그렇게 울었건만, 그렇게 금식하며 애통했건만, 너희들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었던 그 말들 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사람들이 애통한 이유는 뭐예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황무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황무해진 이유는 그 전에 사람들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청종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우는 거면, 너희들 여기 울면서 내 말을 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그 말은 여전히 듣지 않으면서 울고 있는 거? 이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황무한 터전에 와서 울어요. 5월만 되면 울어요. 성전이 무너진 걸 기억하며 울어요. 근데 왜 무너졌는지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그렇게 울면서도 너희들 그랬으면 여기서 내 말을 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너희들은 여기서 울더라도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었니? 근데 듣지 않아요. 울면서도 듣지 않아요. 울면서도 듣지 않고 와서 여호와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한 거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 온 땅의 사람들에게 따져 묻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던 외적인 것, 이 사람들 분명히 밥 안 먹었을 겁니다. 어쩌면 예루살렘까지 갔을 거예요. 어쩌면 성전터 무너진 그 진짜로 무너진 터에 와서 죄를 뒤집어 쓰며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였겠습니까? 거기 와서 무슨 허튼 소리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한탄하며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라고 또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 거기에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주님은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지금 복받쳐서 나를 위해 한 거냐? 니들이 나를 위해 한 거냐? 니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거기 무너진 터에서 너희들이 울었으면 왜 무너지지 않을까? 내 말 청종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너네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그곳에는 그 금식을 하나마나 그거 왜 나한테 묻지? 왜 이렇게 격앙되어 계십니까? 이들의 외적인 나타나는 일들과 그들의 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였죠? 그들 뒤에 있는 동기입니다. 동기가 불쏘네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이 사람들 회개하며 나오는 거예요. 돌아서면 눈물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돌아서서 나와서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면 이건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끌고 가겠다는 거죠. 내가 돌아서서 내 삶을 주 앞에 드리면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가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붙잡고 끌고 가겠다는 것. 하나님, 주님은 금식을 그만할까요? 라는 말에 마음이 상하셨어요. 훅 하고 올라오셨습니다. 사실은 아무 말도 대답도 안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누가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요? 그냥 대꾸하고 싫죠. 그럼 그냥 가면 돼요. 하지만 주께서는 은혜가 많으셔요.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정말로 경건하고 어쩌면 하나님께 돌아서 회개한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주일날 여러분 어디 딴 데 가지 않으셨어요? 여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헌신하며 나갑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며 주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선한 말들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대한 다짐들,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말들, 온갖 것들이 다 나와요. 하지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
그게 나를 위하여냐 아니면 너희를 위하여냐?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한 거 아니냐? 너희를 위한 거 아니냐? 너희들 그랬다면 그 슬픔의 자리에서 내 말을 청종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청종하지 않으면서 우는 거 그건 뭐냐? 너희들의 동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거짓된 음식이야. 묻는 거죠.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베드로에게 묻는 것처럼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만 하면 사랑의 몸짓을 합니다.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는 그 얘기가 정말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니면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게 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가짜 금식, 가짜 사랑, 그것들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금식은 뭡니까? 주님께서 그 금식을 알려주셔요. 금식을 그만합니까? 아니 너희들이 했던 금식은 가짜인 것 같은데 진짜 금식이 뭔지 아냐? 진짜 금식을 가르치죠.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지금 묻는 사람에게 정말로 선한 것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 물을 때 주의 대답이 아닌 것 같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주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이 좀 있어서도 오셨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왜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얘기 안 하고 딴 얘기만 합니까? 예, 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성령님 함께 하셔서요. 여기서 선포되는 말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잘 맨날 아닌 것 같으면요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바라시는 음식은 뭐죠? 음식을 끊는 게 아니라 죄를 끊는 겁니다. 음식을 끊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 거죠. 음식만 안 먹으면 됩니까? 왜 금식합니까? 죄를 끊는 거예요. 죄 중에서도 어떤 죄인 줄 아세요? 내 이웃들의 것을 빼앗고 내 이웃을 학대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학대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금식은 에너지를 훅 내려놓습니다. 금식하면 어떻게 힘 빠지죠? 어떤 사람들은 당이 좀 낮으신 분들, 인슐린 분비가 이러신 분들은 한 끼만 안 먹어도 뭔가 휘청휘청하시고 어려우셔요. 몸이 좀 건강한 사람들이 있죠. 몇 끼 안 먹고 한 며칠 안 먹어도 몸이 아주 기능이 좋아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있는 에너지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싹싹싹 끌어 모아서 힘으로 잘 만들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한 5일, 6일 지나면 사람들의 힘이 점점 떨어져요. 힘이 떨어지면 멈추죠. 멈추는데 뭘 멈추는 것 같으셔요? 선한 일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악한 일을 멈춥니다. 금식이 필요하다는 건 하나님이 금식을 바라신다는 건 어쩌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늘 선하고 의로움을 향하는 거죠. 그게 늘 활기차서 우리에게 에너지만 팍팍 채워지면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팍팍 달려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많이 드시고 힘차게 가셔요. 근데 우리는 좀 이상해요. 우리의 힘이 가득해지면요, 우리는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묘하게도 악한 것, 그리고 나쁜 짓, 남의 것 빼앗는 것, 학대하는 것, 그리로 달려갑니다. 강제로라도 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면 그러죠. 공자님 얘기하셔요. 나이가 70이 되나요? 그럼 종심소욕하여 하여도 불유불해요. 내가 마음에서 이끌려지는 대로 해도 거슬리는 게 죄, 아니면 규칙 거슬리지를 않아요. 왜? 성자가 돼서요? 아닙니다. 몸에 힘이 없어서요. 한 5일쯤, 6일쯤 굶었는데 무슨 뭐 하러 간다 그럴까요? 바람 피러 가는 사람 있으신가요? 없어요. 내가 한 일주일쯤 굶으면 해로하러 되는데 누구 때려주러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식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끊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멈추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 팔팔할 때 어디로 갔나 보라는 거예요. 네 힘 가득할 때 어디로 갔나 보고 너 지금 멈춰선 이곳에서 이제 다시 가야 할 길 그 길을 바라보고 돌아서라고 그 금식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동료와 이웃들 그 사람들 학대하고 빼앗던 것 그 죄를 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금식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세요. 이제 다시 이만 두 번째 말씀이 알려주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헤아려 하여 신중에 도모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아라.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어떻게 하랍니까?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이미 말하였대요. 벌써 말했었다는 거예요. 벌써 말했었다. 공정하게 재판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 압제하지 말고 너희들 남 해코지하고 남의 것 빼앗으려고 심중에 나쁜 모의들 그거 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금식이야. 그거 하지 말아라. 금식이 정말로 여호와를 위한 것,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행동의 변화, 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그분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해요. 그분은 공의로우셔요. 근데 그분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악하고 야비한 일을 하면서 내가 이걸 그분을 위하여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게 그분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분을 기리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 주님 여호와께서는 정말로 공의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이요, 공의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시는 분이시요, 그런 주를 위하여 하는 금식이 어떻게 압제와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회개,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가 금식하며 돌아선다고 하고 금식하며 애통한다고 하면서 내 행동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이 여전히 압제하고 여전히 빼앗고 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해요. 금식에 관해서 묻지만 우리가 5월에 하는 금식을 그쳐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 제대로 금식한 적 있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 제대로 금식한 적 있냐? 그리고서는 은혜로우셔서 제대로 된 금식이 뭔지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겁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성전이 반쯤 지어졌어요. 근데도 뭐 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돌아서라는 거예요. 아니 성전 안 지었을 때 돌아서 성전을 짓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처음에만 하는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성전 중간쯤 다 지었는데도 돌아서래요. 이제 70년 포로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럼 회개는 필요 없이 영광의 시간이 온 거 아닙니까? 아니요. 7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그리고 여전히 제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스가랴 1장 처음 성전을 짓지 않는 이 사람들 와서 20년 동안 그냥 민기적 되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돌아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성전을 이제 반쯤 지은 이 사람들에게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았던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다 됐다 아니에요. 우리의 자리가 딱 어딥니까? 아마 다리오왕 4년쯤 됐을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완전히 다 이루었습니까? 아니요, 다 이루지 못했어요. 지금 한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마찬가지죠. 중간쯤 있죠. 중간쯤 있는 이 상황, 여전히 다리오왕의 세상을 살고 기슬레 월들 그 바벨론의 식으로 그 문화 안에 살아가지만 70년은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그 성취,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대답 하나가 오는 거죠. 금식, 여전히 금식하랍니다. 이 금식은 밥을 굶는 금식은 아니에요. 여전히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생명을 가득 채우시는데요.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회개는 단 한 번으로 끝나고 그리고는 잊어버려도 되는 뭔가가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누가 그렇게 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가랴 1장에 얘기하시죠. 7장에 또 얘기하시죠. 환상 가운데도 두루마리 환상과 통 안에 들어섰던 그 여인을 통해서 죄, 잘못, 거짓, 도둑질 그것들 하지 말고 돌아서라. 그 모든 것들은 바벨론 그 땅으로 다 집어 던지고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환상 가운데도 있었어요. 환상을 봤으니 끝났습니까? 아니요. 환상 지나고 2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뭔가를 지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같은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겸손한 확신으로, 지난 금요일날 어제 그제 설교한 제목입니다. 겸손한 확신으로, 그리고 확신에 찬 겸손으로 여러분 회개하고, 그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다시 매일매일 70년을 매일, 어쩌면 매일매일 앞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까지 매일매일 회개하고 돌아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삶은 그냥 슬픔의 시간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어쩌면 싸움이야. 바울이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낸다.
내 육신, 내 이 지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걸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절대로 못 이겨요. 왜? 나의 마음은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요. 내가 선한 일을 원하지만 난 그걸 못해요. 원하는데도 못하는데, 그리고 그거 못하게 하는데 내 몸 안에 있는데,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조대태 벗어날 수 없으니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아니요.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싸울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우리 주님께서 몽땅 다 싸워서 이기셨어요. 남김없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 의로운 삶, 그 의를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 싸움은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그러니 질 수 없어요. 아이러니죠.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 같은데 사실 가만히 보면 이건 질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어딜 붙잡아야 돼요? 이 질 수 없는 싸움을 붙잡아야 되죠. 믿음으로 다시 우리는 돌아서고 죄에서 의로 정말로 약탈하던 거기에서 죄를 끊는 금식으로 애통하며 하지만 기쁨과 소망으로 이 새로운 회개에 돌아서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전을 반드시 지어졌어요. 부활의 주님이 세상을 다스려.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 이제 눈물은 끝난 겁니까? 아니요. 여전히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럼 정말로 그럼 예전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왜 없습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자꾸 하나님께로 되돌려야 합니다. 회개라는 건 죄 하나, 내가 잘못한 거 하나, 그거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그것만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내 삶 전체를 눈만 돌리는 거 아니에요. 고개 돌리는 거 아니에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려서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주와 함께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는 한 번씩 하는 뭔가가 아니에요. 회개는 삶의 방식입니다. 회개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회개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돌아서는 삶이에요. 회개하시는 회개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건요. 날마다 보혜사가 오셔서 무슨 가물에 콩나든 내가 잘못한 건 있을 때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시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합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안에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당기는 스프링 같은 게 아주 초강력 스프링이 있어요. 이 스프링은 늘 죄를 향해서 딱 당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돌아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스프링이 끊어져 있지는 않아요. 여전히 우리 육신 안에 이 죄의 법이 우리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만 방심하면 팽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요. 꺾어놔요. 그러면 팡 하고 돌아오잖아요. 또 팡 하고 돌아가요.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야 돼요. 이놈의 스프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잘 안 끊어집니다. 굉장히 지독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어요. 주께서 이루심을 믿으면서 다시 돌려요. 내가 안 돼도 회개의 영이 성령이 나를 도와주실 걸 믿으며 나를 돌려요. 내 탐욕이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하심이 나로 하여금 자비롭고 인내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나를 돌리실 걸 믿으면서요. 나는 죄를 떠나 돌아섭니다. 돌아서 눈물 나죠. 애통의 시간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도우시는 은혜 그리고 그 승리를 믿는 기쁨으로 우리는 돌아서요. 하지만 만만치는 않아요. 핑 제자리로 우리의 자아는 언제나 그 제자리로 돌아오고 내 삶의 통제실에 자기가 앉기를 원해요. 내 삶의 왕자에 늘 호시탐탐 그 자리를 노립니다. 우리의 자아는 늘 이 죄악된 세상에 이 중력에 그냥 묶여 살아가는 사람. 가만 놔두면 떨어집니다. 이 컵이 가만 놔두면 위로 올라가나요? 아니요, 떨어져요. 누가 붙잡아 일으켜야 돼요.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를 돌이키셔야 돼요.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돌이킬 때 우리는 돌아설 수 있어요. 도우심을 구하셔 믿음으로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금식해야 됩니까? 돌아서야 합니다. 제대로 돌아서야 돼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내 행동의 변화 그것들 반드시 있어야 돼. 주를 위한 건 그런 겁니다. 왜? 내가 돌아서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황무한 땅에 있기 때문 아닙니다. 황무한 땅은 황무해진 이유가 뭡니까?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얘기하시잖아요.
귀를 막아요. 그리고 등을 돌립니다. 마음의 금강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듣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듣지 않으니 내가 너희들 듣지 않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내게로 오지 않으니 그래 내가 그 바람으로 너희들 보내버린 것 아니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금식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그 뒷면에 약간 사선으로 오는 메시지 하나는요. 금식이라는 건 아주 의식적인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내가 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건 뭐죠? 이런 자기 부인마저도요. 자기를 위하여 하는 어쩌면 이 교묘함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위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거 이거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죠. 주를 위한 거죠. 주 앞에 나와서 헌신해요. 하나님 헌금 드리는 거 나를 위한 거 아니죠. 주님을 위한 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죠. 헌금하고 헌신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금식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나 부인하는 일들이 몽땅 나 긍정하는 것 그것들을 포장하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려진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이 들키워지지 않도록 가져다 대는 알리바이처럼 그렇게 종교적인 의식들, 헌신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태도들 그것들이 쓰여질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위험해요. 가장 위험해요. 내가 하나님 헌신한다는 여러 가지 외양과 그리고 말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들여지지 않을 때 그건 내가 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남들이 내 삶의 자기중심적인 것과 나 긍정하는 것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뭘 상상해요?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더 슬픈 건 내가 이제 나를 보지 못합니다. 굳어지면 내가 이제 나를 보지 못해요. 나는 늘 그 모습으로만 봐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고 나는 나를 부인하고 주 앞에 드려진 삶이고 나는 주를 위하여 산다고 그냥 나까지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죠. 자기를 제대로 부인하는 사람, 정말로 주를 위하여 그거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경고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왜? 우리가 너무 우리 알리바이에 익숙해져서요. 내가 그냥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고 나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를 보게 하실 때 회개의 영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돌리시는 영이고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영이에요.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헌신이 나를 부인하는 일들이 정말로 주를 위하여 아니면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알리바이, 내 포장지 그것만 더 두껍게 하는 건 아닌가 그거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큰 소리로 외쳐야 될 이야기고요. 그런 여러분들 귀를 크게 열어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58장 이 금식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작하는 말을 보세요. 58장 1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보아. 크게 외치려 목소리 아끼지 말라 나팔같이 너희 목소리를 날려서 이 죄를 보아라. 어떤 죄입니까? 58장 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2절의 말씀 뭐예요? 온갖 폼은 다 잠든다는 거예요. 정말로 의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처럼 의로운 판단을 구한다고 그렇게 나와서 말해요. 말하는 모든 것들은 삐까번쩍해요. 아주 번지들하고 멋져요. 온갖 폼은 다 잡았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대답하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킨도다. 결국 너희 오락을 찾아 너희 즐거움 네 만족하려고 하고 네 마음의 만족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킵니다. 왜? 자기의 탐욕은 여전히 채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싸우고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 행동은 자기들의 오락을 보여 잔치와 똑같아요.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키며 자기의 일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58장 6절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신문을 나눠주며 유리한 비밀을 내 집에 드리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쁜 짓, 악한 짓, 압제하는 짓 하지 말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올바르게 판단하라고 같은 이야기야. 하나 더 붙여지는 건 그리하면 그 기뻐하는 음식을 하면 제대로 너희들이 돌아서기 시작하면 너희들이 제대로 슬퍼하고 기쁨으로 너희의 삶을 바꿔가기 시작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유가 흡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시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오늘 본문에 뭐래요? 내가 불렀는데 너희를 대답하나니 네가 불렀을 때 내가 대답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사야에서는 뭐예요? 기뻐하는 음식하는 사람들 어디 가신답니까? 내가 응답하며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네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너희의 자손들이 너희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 58장 12절입니다. 그것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황무한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가 될 것이라고. 누가? 나의 기뻐하는 음식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답니다. 마음이 완악함으로 듣지 아니함으로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무하게 만들었어요. 왜 금식합니까? 황무했기 때문에. 왜 황무해졌습니까? 아름다운 땅이 황무해진 건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금식이 멈춰집니까? 사실은 정말로 물어야 되는 질문을 보겠습니까? 이 황무한 곳은 아름다워집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이 아름다운 땅이 황무해졌는데 황무한 이 땅은 아름다워집니까? 아름다운 땅은 다시 아름다워집니까? 금식은 언제 멈춰지겠습니까? 정말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땅이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운 땅이 아름다워질 때 정말로 슬픔이 멈춰지지 않겠습니까? 황무해진 이유가 청종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아서라면 어쩌면 이 황무한 땅에서 이 땅에 금식이 멈춰지기를 묻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 아름다운 땅이 아름다워지면 너희의 금식의 시간이 멈춰질 겁니다. 그 자리에서 금식하는 그 금식 자체가 오히려 듣지 않는 일이라면 너희를 어찌하려 하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질문, 금식은 언제 그쳐집니까? 제대로 금식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돌아서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거기에 그 황무함이 아름다움으로 변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아름다운 땅이 아름다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회개하셔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따라 우리의 행동을 하나씩 바꿔가셔요. 그때 우리의 땅이 황무했던 땅이 아름다워집니다. 듣지 않으셨던 하나님 듣기 시작하고 우리가 부르실 때 주님 응답하시기 시작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날마다 회개하시고 성령 안에서 내 가식과 위선 그것들을 포기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십시오. 눈물로 돌아설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 돌아서는 정말로 확신에 찬 겸손입니다. 기쁨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땅,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한마디만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땅이 아름다우려면이에요. 아름다운 땅은 황무해졌습니다. 이 황무한 땅은 아름다워집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다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땅이 황무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황무한 땅은 아름다워집니까? 아멘. 어떻게 되는지 아셨죠? 제대로 회개하기 시작할 때 황무한 땅은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 확인하셔야 돼요. 황무했던 땅이 아름다워졌어요. 이 아름다운 땅은 어떻게 아름다울 것 같으세요? 처음에 아름다웠던 땅이 황무해졌어요. 그럼 이 황무한 땅은 아름다워졌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아름다운 땅은 그게 왜 아름다웠습니까? 예루살렘은 비옥한 땅입니까? 넓고 광활한 땅입니까? 그 땅이 아름다운 이유는 뭡니까? 그 땅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땅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기쁨의 동산을 만드셨어요. 기쁨의 동산 에덴은
예, 물론 풍성하죠. 하지만 거기가 기쁨의 동산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기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에 그곳이 기쁨의 동산이죠. 불순종하고 떠났을 때 거긴 기쁨의 동산이니까 천여, 거기는 낙토 일리가 없어요. 예레미야 3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이 낙토를 주셨어요. 이 기쁨의 땅을 주셨어요. 왜? 주가 너희에게 주셨고 주가 너희와 함께 관리를 하셨지만 너희들 사기쳤다는 거야. 너희가 도망갔다. 너희가 떠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이 기쁨의 땅이 되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지가 변했을 때 여러분 그 땅이 비옥하고 광활한 땅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그 땅은 어떤 땅일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주께서 임재하신 땅.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 순종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땅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황무한 땅에서 주가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순종하는데 왜 아름다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물으시면 곤란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 무슨 50평 아파트에 아니요, 그런 땅 약속하신 적 없어요. 아름다운 땅, 정말로 아름다운 땅, 참된 기쁨이 가득한 땅, 생명 넘치는 땅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주가 우리에게 주신 삶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이 황무해졌다면 다시 한번 돌아서서 주와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죠. 찬송이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내가 살아갔던 삶에 주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에요. 내 삶의 아름다운 땅이 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몽땅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 되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몽땅 하얀 인테리어에 40평, 통유리, 주상복합 40층, 무슨 강남, 평당 1억, 그 아름다운 땅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생각하죠. 주님이 우리를 복 주실 거예요. 우리를 삶의 충만을 가실 겁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아름다운 땅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황무했던 그곳을 아름답게 하시라. 나는 아름다움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내 삶의 천국은 뭔지, 사람들이 말하는 스카이 캐슬 그런 드라마 있었죠. 난 정말로 그 드라마의 스카이 캐슬이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럼 도대체 찬송은 뭔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의 내용은 은총이 바랍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로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 부족함 없게 하시는 주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아름다운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넘치도록 채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땅, 주와 함께 주께 순종하며 주가 주신 그 삶을 아름다운 땅으로 소망하고 바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땅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살아야 될지를 묻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심을 알고 조금씩 신앙은 자라갑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주께서 이 질문에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귀담아 듣고 성령의 도심으로 깨달아 주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들여다보며 또 구원하시고 완성시키신 주님 바라보며 성령의 도심으로 날마다 돌아서는 회개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황무했던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어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땅이 되어갈 줄 믿사오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를 위하여 주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귀한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며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회개역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주 앞에 돌아서게 하시고 또 눈물로 주 앞에 돌아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더 주를 의지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시사 우리의 삶, 이 황무한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는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도심을 구하며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소개하며 아버지 우리 슬퍼하며 삽니까? 아니 그러면 슬픔이 있으신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간단한 물을
하십니다. 성령님 회개의 병이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함께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사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사 영원한 생명 아버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자신을 다시 한번 추가해가신 놀라우신 구원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주께로 돌아서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온유한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을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여시사 아버지를 하나님의 몸에 귀한 것 아버지 손을 걷게 하시고 아버지를 주가 우리 하시는 말씀에 귀하고 둥글리는 이들을 아버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귀마가 버리는 일을 하니며 성령님 우리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아버지는 간단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소.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순종하기 시작하는 아버지의 날마다 돌아서 길을 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회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회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여시자 주의 약속의 말씀 분명히 듣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그날의 삶이 천국입니다. 그 사랑을 가장 아름답습니다. 주님과 만나고 주님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에 참된 아름다운 것 아버지의 손으로 온전함이 있으며 주여 그걸 믿고 아버지를 점점 더 누리며 아버지를 매일 감사하는 삶이며 아버지 세상의 모든 기쁨으로 주원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복된 성도들 아버지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님 없는 우리 믿음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 금강석 같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귀 닫고 아버지 등 돌렸던 우리의 마음들이 아버지는 주의 부르심과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향하여 아버지의 사마음으로 돌아서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감동시키며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것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 참된 것을 보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버지는 우리로 날마다 주께로 돌아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서로 격려하는 우리 귀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우리 항매했던 삶이 아버지 참된 아름다움의 삶 주와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주를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삶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그 삶의 충만함과 복됨을 아버지는 누리며 선포하며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늘 진리 가운데로 늘 복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들 진리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영원한 것을 채우시며 아버지는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또한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주가 주시는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만족하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찬송가 383장 해놨는데요. 그래서 495장 합시다. 내용은 은총이고 우리 1절만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시고 준비한 일을 하는 옆에 감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최영호 목사님 다 위해서 아름다운 땅이 아름다운 우리가 아름다운 이라는 그 말씀과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늘 베푸는 사랑과 은혜 감사하여 가슴적으로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시도록 그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명단에 세 분 계신데요. 자리에서 좀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행복에서 3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분석은 제 반스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 힘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주여 담대하게 고백한 이 고백의 기도가 영원하고 참된 고백이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한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 신앙을 키워가며 또 주 안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갈 때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주의를 감당하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박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광고 드릴 건 오늘서부터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긍휼과 인애를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서 또 머리를 깎아주는 미용 공사를 하셔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 하시면 아마 예쁘게 머리를 깎아주는, 머리를 잘라주는, 참 어려운데 원장님들이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봐주시고 또 공사하는 일들 많은데 미용 공사에도 그렇고 여러 교회가 함께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 즐겁고 기쁘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우려면 돌아서는 일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돌아설 때 여러분들 격려해 주십시오. 세상은 돌아서는 사람들을 비난하고요. 돌아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방해를 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여기만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가끔 있죠. 뭔가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에게 오잉? 이러는 거예요. 웬일? 이러고 네가 그런다고 되겠냐? 라는 식으로 놀리고 그럽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런 말들은 100% 마귀에게서 온 말이고요. 성령 거스리는 일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성령의 일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절대 그런 일 잊지 않아야 되고요. 정말로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면 가슴을 치고 하늘 앞에 회개하고 또 사심을 구해야 되는 어쩌면 가장 위험한 성령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변화되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셔. 그리고 함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격려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서다 다시 튕겨오면 어떡합니까? 또 다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격려하시고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주께로 돌아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 일에 성령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쁜 말을 다 까먹게 하셨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선하고 좋은 일들이 넘칠 줄 믿습니다. 저에게 계신 분들에게 서로 격려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선한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 드리기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넘치는 것들로 나누고 구제하고 부어주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고 다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